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유치한 예지만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문명의 이기를 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로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워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죠. 그걸 가지고 뭐 사용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을까요? 못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우와 이걸로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우와 놀랍다. 그죠? 이걸 알려줘야지. 우와 이 스마트폰으로 계산도 할 수 있어.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도 할 수 있어. 동영상도 볼 수 있어.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하고 스마트폰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스마트폰은 무생물에 불과하고 만들어진 작은 기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도 알려줘야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로부터 철학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걸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인데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유한자가 우리 유한한 사람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예를 들면 소설 속의 주인공이 그 소설을 창작하고 있는 작가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 편에서의 지혜와 지식과 탐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철학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 빼버리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결론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인식할 수 없으므로 빼버린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빼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빼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결론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없는 거냐? 예,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길. 우리는 그 길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알려주신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한다든지 재단하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그걸 우리의 이성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신을 기준으로 하여 계시를 의존하여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버렸냐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계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재해석해버리고 재단하고 임의로 변경해버리고 삭제하고 이성에 맞춰서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기적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고 그 의미를 찾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뒤집어 버렸다고 했죠. 어떻게 그래서 나오냐면 그거 기적 아니고 사실은 눈치 봤던 사람들이 지금 눈치 보면서 도시락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딱 갖다가 드리니까 그제서야 자기들 부끄러워서 자기들 도시락 다 꺼내놓고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은 게 그렇게 남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을 해버린 거죠.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재단해버리고 변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우위에 있고 그 이성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절대적이에요? 아니에요. 제한됐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성대로 만들어낸 하나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제각각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다르고 제각각 다른 하나님들이 나와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계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사고해야지 우리 이성을 가지고 계시를 막 제멋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알고 알려주신 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나요? 오늘 말씀 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라고 할 때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이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의 반응이라든지 개인이 창작했다든지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베드로후서 말씀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교도할게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언이 다 성경인데 성경이 예언인데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해나 반응,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막 일일이 불러준 대로 막 받아쓰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개인적 차원의 어떤 주관적 차원의 어떤 그런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신 유일한 규범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인용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 보면 뭐 성경 말고 교주들이 쓴 책을 막 신봉하잖아요. 거기에 막 신적 권위를 부여해요. 직접 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황무어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이 일부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의 어떤 부분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뭐 일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든지 어떤 성경을 짜집기 해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해버려요. 어떤 거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 안 해버리는 거죠. 어떤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원래부터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다른 통로가 전혀 없었느냐 할 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의 양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 한번 교도할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죠? 하나님께서 장세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통로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왜 지금은 이 만드신 만물과 우리 인간의 양심 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이죠. 만드신 만물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질 않아요. 오늘날 예를 들면 진화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습니다. 이 진화론이 왜 각광을 받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존재하는 이 자연 만물을요,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빼고 싶어요. 진화론의 약점을 그렇게나 많이 이야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이 그래요. 그건 과학 아닌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니,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 빼버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과학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있으므로 만드신 분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빼버리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를 매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과학적이지 않아.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으로서, 정점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교독할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이 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대리인도 아니고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통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요한복음은 그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어떤 인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제한되고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본 것으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 그 말씀의 최종판이요 완전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거냐 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고 성경에 기록된 바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자체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계시를 기록한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자연 만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통로를 두셨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것까지도 지평이 열려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뭐예요? 오늘의 결론,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성경 읽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교독할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걸 썼잖아요. 썼어요. 써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진다.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멋대로 해버립니다. 어떤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제 나타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그냥 내가 정성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막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 시대 때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세요.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임의로 다른 불로 그냥 분향한 거예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다 똑같은 불이지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 불이 정말 더 좋은 불이야 뭐 이런 거 갖다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2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금송아지 사건도 있잖아요. 금송아지 전혀 다른 우상 만든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해버렸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항변할지 몰라요. 우리 다른 신 만든 거 아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 이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던 너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성이면 감천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방식, 그건 우리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알아야,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요 많은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 이대로 하겠어,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우리를 유익하게 이끄는 기준입니다. 디모데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른 거 찾아다니고 다른 거 의존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원천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지, 그렇게 하나님 알아야지, 다른 길로 해서 다른 유익된 것이 있는가, 다르게 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정말 우리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다른 길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기독교 경건서적을 읽는 거 좋아요. 예, 좋아요. 우리 선배들에게서 많은 도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과 대등한 권위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반드시 성경이 궁극적인 기준이에요. 경건서적은 그 하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건서적 읽으니까 난 성경 안 읽어도 돼. 아니요, 반대로 하세요. 차라리 성경을 읽으시고 경건서적 안 읽어야죠. 제일 좋은 건 성경을 가장 열심히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어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 보세요. 다른 성경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알려고 뭐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직통계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쫓아다니냐면, 직통계시 혹시 소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해주는데, 성경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직통계시를 따라다니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소위 뭐 기도원 원장이나 무슨 신령한 목사님들이나 자기들이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해 줄게.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듣고 껌뻑 죽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굉장히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거 안 들으면 마치 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 어긴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어요. 성경은 뒷전으로 가버렸어요. 성경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우스운 신앙의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가 또 은근히 많아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험한 분이, 소위 영험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번 당신 11조 안 해가지고 그런 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11조 하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 벌벌벌 떨죠. 11조 안에서 벌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또 뭐 당장 11조 안 하면 막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들려진,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 별로 안 무서워요. 거짓말했다고 지금 벌벌벌 떠는 사람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우스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아니, 11조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걸로 알고 벌벌벌 떴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어겨놓고도 벌벌벌 안 떨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고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문서 조각이에요? 그리고 살아있고 생동하고 역사하는 말씀은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주제를 오직 성경 이렇게 잡았죠. 절대 우리는 그래서 성경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그 모든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알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반복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 가까이 하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읽자.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적용도 뭐겠어요? 성경 읽어야겠다.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 3번, 소율이 본답 질문 3번 간단하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자,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이제 이것이 성경의 한 부분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의 성품,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죠. 그죠? 두 번째, 성경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으면서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그 뜻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준행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하고도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건너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율이 문답의 구조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 뭘 다루냐면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그렇게 소율이 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1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